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신 말씀은 우리 계시록 2장 우리 8절부터 굉장히 짧습니다. 메시지가 짧기 때문에 2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지난번에 에베소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서머나. 자, 이렇게 시작되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한 5절에 걸친 굉장히 8, 9, 10, 11 4절에 걸친 굉장히 짧은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가 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머나 교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지명이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다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하면 다 알잖아요.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 맵이 있습니다. 성서 지도 그런 것도 유용하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터키에 있는 동네죠. 이 아나톨리아 반도, 동서로 긴 반도 아시는 대로 터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그 동서양 주로 그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유일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두 대륙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이고 보통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사람들이. 저희도 지난 3월에 방문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이 이즈미르, 서머나로 왔습니다. 이 서머나는요, 보시면 에베소 북쪽으로 한 35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에베소는 지금 옛날 에베소 유적이 남아있을 뿐이지 도시가 없는데 이 서머나는 이제 살아 있습니다. 도시가. 이 터키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터키의 수도. 제일 큰 도시는 이스탄불인데요. 한 1,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터키 수도는 여기에 보시면 앙카라라고 있죠. 너무 이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면은 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해서 이제 앙카라로 옮겼습니다. 1920년대 정도에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앙카라에 제 기억으로 한 500만 정도 살고 있고요. 이 이즈미어가 터키의 3대 도시입니다. 한 400만 정도가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에게해의 항구 도시, 여기가 이제 에게죠, 에이전시, 요 에게의 항구 도시라서 예전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으로 불리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제 쭉 주거지와 그 상업지구가 있고,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이제 이즈미어, 서머나, 옛 지명으로 서머나가 되겠습니다.
서머나 지역을 지나다가 이제 아고라라는 이제 표지판이 나오면서 옛날 유적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그러한 그 돌로 지어진 그런 곳이었는데요. 아직도 계속 발굴 중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이 성경에 있던 어떤 지명이나 다녀간 곳을 보게 되면은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는 그냥 또렷하게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참고로 그 참고서적을 찾아보시면은 그 아고라 시장이죠. 시장이 이제 3층 그 고대 3층 건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2층에는 이제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지하에는 그러니까 1층이죠. 1층에는 또 다른 시설이 있고 이제 주거 시설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 목조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한번 전란을 겪거나 하게 되면 이제 다 타고 없어지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유럽의 각 나라들은 이제 돌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나 이렇게 불이 나더라도 이제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신 말씀 보면,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7교회 쭉 이렇게 내가 누구다는 아이덴티티를 말씀을 할 때 주로 1장에 나오는 그러한 본문에 있는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1장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있는 대로 이제 2장에 받아서 이제 쓴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이요 나중 할 때 이 처음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시면 이제 프로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맨 처음 이런 것도 이제 되지만 어떠한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겠죠. 여러분 이 교회 그 지명에 이제 보시면 그 한국에는 주로 좋아하는 교회 명을 붙일 때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앙입니다. 그래서 무슨 제일 무슨 침례교회라든지 제일 자기가 이제 으뜸이라는 뜻이고 제일 중요하고 으뜸이라는 뜻이겠죠. 중앙은 자기가 이제 센터 그것도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명명을 할 때 이 중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시애틀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시애틀 교회가 생기면서 중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 또 진짜 중앙교회가 그 가져오는 시애틀이 토론토인지 아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참 중앙이라는 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나중이 카스토스 이렇게 써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가장 그 least important 가장 안 중요한 그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것을 관장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로 자기는 제일 중요한 사람도 되고 또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가장 less important 한 그런 사람을 아우러서 우리 전체를 예수님께서 품어 안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는 부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17절,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서머나 교회는 바로 혼란과 궁핍, 굉장히 궁핍하다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빠진 모든 우리의 부요는 다 헛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상 자체가 그 토대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뭐합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부여와 그 부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늘을 가졌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어제 금요일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뉴욕이 점점 가라앉는다, 그런 기사가 썼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고층 빌딩이 이제 이 안반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 맨하탄이 이 토사랜드 다져서 좀 이렇게 침하가 계속되고 있고, 뭐 그 무게가 뭐 에펠탑의 뭐 몇만 개인가, 뭐 코끼리가 뭐 1억 5천 마리가 누르는 뭐 무게와 같다. 그리고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지금은 미미합니다만 매년 1-2mm라도 이렇게 침하가 되는 그것은 좋은 사인이 아니죠. 그 기사를 접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의 자랑과 부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렇죠? 초계와 같이 다 날아가고 이제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경이로 그 높은 고층 건물을 보고 있지만, 그 건물들이 지난번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911 났을 때 그냥 속절없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 이 지금 새로 나온 그 성경 보시면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죠. 시나가, 뭐 원어로는 시나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보면 볼수록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체 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낙담시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영혼을 계속 고양시키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또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죠.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습니다. 낙담을 시키는 사람은 사단이요, 그리고 계속 그 우리의 신앙과 모든 믿음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주제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서머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영어로 이제 보시면 이 서머나가 모략으로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유명사를 썼을 때는 이제 앞에 서머나를 이제 대문자로 쓰고 모략을 나타내는 이 스머나는 그 소문자로 쓰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이 모략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모략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콤미포라 속에 속하는 그 나무에 이제 상처를 내서 이제 즙이 나오잖아요. 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즙을 이제 말려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쓰고 있는데 뭐 에센셜 오일이라든지 또는 뭐 이집트 미이라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방부제라든지 뭐 이렇게 장려할 때 향료로 쓰입니다. 꼭 이 장례할 때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유용한 유향과 모략 것이 이제 어떤 향료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몰약 자체가 쓰다라는 그런 아라비아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몰약 자체가. 그래서 서머라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몰약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몰약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 상처가 나고 그래서 으깨지고 즙을 내서 그것을 말려서 나오잖아요. 그런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이 몰약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또 몰약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의 그 탄생과 사망 그 자체는 이 몰약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마태 2장 11절 예수님 탄생 장면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말씀드린 대로 이 모략이 꼭 장례와 그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어떤 향료나 그런 에센셜 오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장례에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제품이 이 물건이 등장했는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기가 축복받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들들, 손자들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의 목표는 죽는 거다. 예수님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략이 의미하는 바가 그의 죽음까지 탄생해서 예시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이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오던 니고데모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갖고 온 게 뭐예요? 몰약과 침향. 이 침향은 영어로 보시면 알로에라고 되어 있죠. 알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about 100 pound weight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알로에라는 그 식물도 우리가 이 대거나 할 때 이제 바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 예수님 태어나실 그 당시에 몰약과 침향, 돌아가실 때 몰약과 침향, 그리고 태어나실 때도 몰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얼마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살으셔야 하는 그런 것을 예시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새 친구가 그가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열흘 동안 이제 시험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짧은 기간을 나타내고요. 10일. 그리고 그 고난이 이제 환난이 끝날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데 특별히 이 맥락에서 같이 살펴보면은 그 로마 황제 중에 나중에 이제 사두 정치라 그래서 로마를 이제 동서로마로 나누고 또 이제 둘씩 나눠서 이제 4명이 다스리는 그러한 그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영어로 Emperor Diocletian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마지막까지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황제가 바로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서기 303년 2월에 그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그러한 칙령, 에딕트를 냅니다. 그래서 아주 무차비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심한 그런 고난을 주었는데요. 찾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교회 건물과 교회 문서들을 이제 파괴시켰고요, 이 황제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 감독 등을 이제 체포하고 투옥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와 상관없이 그들이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유지한다면 큰 이러한 고문과 그 처형이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교회 부지와 그들이 가진 그런 재산들을 몰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303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예언적으로도 봐도 이게 그 1년 원칙이 있죠. A day a year principle. 그래서 예언으로 이제 보았을 때 하루는 1년으로 이제 생각을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실제로 아시는 대로 여기 보시면은 그 밀라노 칙령이 이제 그 컨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밀라노 칙령이 내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313년입니다. 물론 그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죽은 해가 311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느슨해지고 또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은 했다고 그렇지만 결국은 313년이 되어서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환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란과 고통, 고난, 그런 이야기를 사실 전통적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재림교회는 일요 휴업령이라든지 나중에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러한 느낌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요. 여러분, 실제로 굉장히 두렵습니까? 어떠세요? 솔직하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까? 사실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렇죠? 그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의 생을 주님께 바친다면, 그때 그 순간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 교회 증언 1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7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고난 받는 것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요. 맨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난은 순교자 가인이 아벨을 그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아벨을 이제 죽이잖아요. 순교자 아벨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묵이 되어왔다.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조들은 하나님께 성실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다. 고난을 당한 이유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무슨 죄를 짓거나 그래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조들은, 우리의 그 믿음의 노덕들은 하나님께 성실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믿는 자로서 때때로 당하는,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알게 모르게 받는 수많은 고난과 순환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사단이 권세를 누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이 없으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하고 우리의 그 신조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머리 되시는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도 예외 없이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분의 사도들과 초기 교회도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수백만의 순교자들과 개혁자들 역시 고난을 당하였다. 우리 각 시대 대쟁투를 이제 금요일마다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고난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죠.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고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구에 있을, 사실 이 미구라는 것이 오래지 않아서 그런 뜻인데 옛날 말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미구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취될 복스러운 불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고난의 생애를 두려워할 것인가. 그렇게 교회 증언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그 서두에 표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도 사실 이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다 한 번은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 이 뇌리에 박혀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개혁판에, 그냥 개혁 개정판에는 그냥 생명의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읽으셨던 개혁 한글판에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면류관이요, 이게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그 왕이 쓰는 왕관하고 다릅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마치 어떤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이제 마라톤 이런 데 이제 주는 그 면류관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이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왕관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크라운, 왕관으로 이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wreath of woven victory garland, 그래서 이제 어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급,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활동을 한, 그러니까 그 승리한 그러한 어떤 심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는 것인데, 이 두 번 죽으면 안 되죠. 둘째 사망을 맛을 보면 그것은 영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에 그러한 상급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모나 교회에 주시는 그 기별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받는, 또 전체적으로 힘들죠. 삶이 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잘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이 그냥 육체적으로 받는 그러한 시련보다 더 광범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어그러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 때, 그때도 참 심각한 어떠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다 그 청소년기를 지나시고 이제 중년기를 지나시고 대부분이 이제
정말 원숙한 그런 경지에 들었는데, 전에는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뭐 미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고 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그 어렸을 때 한 가지 일, 꼭 이 일이 이 방법대로 이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나고 보면은 어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정말 힘든 일을 지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거든.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하는 한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자서전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태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길을 잊지 않으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이 고난의 시대, 앞으로 닥쳐올 그러한 또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또 계속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도 꼭 그러한 신앙을 가지셔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더 용기를 내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러한 기업들, 그런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